겟세마네의 기도와 제자들의 배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배로우신 주님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 휘장 뒤에 온전히 숨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 전체를 걸어야만 하는 운명의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십자가였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원래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늘 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습관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역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굳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최대 준비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거늘 하물며 우리 약한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걱정하면서 우울증 약 먹으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보내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40절, 46절에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제자들 앞에는 그들이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겨야 할 시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이겨야 할 시험은 그 십자가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애지간히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결정적인 때에 주님께 나의 베스트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잘 시작했던 것을 마지막에 빗나가게 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보통 때는 자신들의 영성이 대단한 줄 알았던 제자들이 단 한 방에 무너져서 도망가고 맙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벌떼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인생의 크리티컬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명해졌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높은 자리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을 맡았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는 기도밖에 없고 교회를 향한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에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고 능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인 내공을 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점잖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친한 제자들로부터도 떨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자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떨어질 각오,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비비면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피눈물을 쏟아야 되는 그런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때에 우리 주님처럼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 여러분을 보실 것입니다. 4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올림픽 경기 때 선수들이 흐르는 땀, 혹은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이 흐르는 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심적인 압박을 당한 사람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와 땀이 섞인 채 늘어난 모공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보통 때 주님의 기도는 축제였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시며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는 다릅니다. 온몸에 땀과 피를 쏟아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걸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거룩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엑기스가 담긴 말씀이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은 물론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될 수 있는 대로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 뒤에 수많은 순교자들은 담대히 죽음을 맞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셨던 것은 하늘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태초 때부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관계에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순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심판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하늘아버지와 격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가장 깨끗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작은 죄도 주님에게는 고통인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늘아버지로부터의 그 영적인 분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으로 옮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쉽게 지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자마자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앞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환상을 펼쳐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얼굴 중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얼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기도를 바꾸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나를 꺾어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본능적으로 내 편한 거, 좋은 걸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 참된 영의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43절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어떤 힘을 더해줬나요? 십자가를 치워줬나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기도를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져야 하는 십자가라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이 십자가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같이 기도 동역자로 데리고 온 예수님의 중보기도팀은 뭐하고 있나 하고 돌아와 보셨더니 한심해요. 45절 46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3년 제자 훈련시킨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팀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왜 잠들었는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했어요. 사실 제자들도 그때까지
슬픔과 우울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며칠째 예수님께서 힘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내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가 예비한 곳으로 간다.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아무리 머리 나쁜 제자들이라도 이게 뭔가 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슬픔의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보니까 정작 겟세마네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계속 슬퍼하고 고민하다가 지쳐 잠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고민과 슬픔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인간적인 근심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들어요. 믿음의 근심만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근심해서 피곤해서 자지 말고 믿음의 근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해요.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2번, 3번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려고 깨어있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근심을 기도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근심을 넘어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 성령의 기도를 배우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이 들이닥칩니다.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황이 터져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를 앞세운 체포조들이 겟세마네로 몰려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다가와서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우정과 신의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유다는 이것을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식별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48절 읽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가장 선한 것도 악한 자의 손에 잡히면 가장 나쁘게 이용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믿었던 유다에게서 배신의 키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쓰라리죠. 분해서 잠 못 이루죠. 남도 아니고 내가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같은 배신자가 흔들기에는 너무나 큰 분이었어요. 영적인 준비가 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편안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는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my friend, 친구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가증스러운 배신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가룟 유다의 배신의 키스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마음에 상처의 응어리가 계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풀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배신이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흔들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49절, 50절 읽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참 보면 살다 보면 말이죠,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지나 말든지 칼로 치리이까 그런데 이미 치고 있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거 한 거 아닙니다. 뭐 무술이 뛰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 모두의 귀를 벤 것도 아니에요. 겁이 나서 휘둘러 버린 거야. 총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왜 칼을 휘둘렀는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자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칼이 있을 뿐이니까 휘두른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검을 못 휘둘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본능의 칼을 휘두릅니다. 육체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충성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5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No more of this. 이것까지 참아라. 그만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은 당장 취소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반응한 거 취소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뱉은 말도 취소하십시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힘들어진 상황이 있다면 그 수습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어요. 인류 최초의 성형수술입니다. 딱 붙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흐트러버린 불가능하게 엉클어진 상황도 수습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하시니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셨어요. 52절 53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면서 완전 무장하고 달려드는 그들의 폭력성을 꾸짖으셨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눈이 두려우니까 백주대낮에 오지 못하고 이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들의 비겁함을, 은밀함을 꾸짖으셨어요. 세 번째로 그들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그들의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딱 그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넘는 로마의 전 병력보다 많은 하늘의 천군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겉으로 보면 주님께서 지금 상황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피해자 같은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도망가고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무슨 기도 응답이 이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승리하셨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야? 응답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셨다고 해서 십자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낫는 병도 있어요. 그렇지만 병이 낫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도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이 떠나가도 서럽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인생이 내리막길입니다. 54절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나마 따라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됐나 봐요. 자, 멀찍이 따라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llowed at a distance.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갔다. 죄책감에 의무감에 따라가긴 가는데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다 남겨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판세 돌아가는 게 불리해지면, 내가 크리스찬인 게 알려지면은 반드시 딱 카멜레온처럼 얼굴 바꿀 준비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올인하진 않아요. 완전 헌신이 없어요.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욕 안 먹을 것만큼만,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 것만큼만.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는 12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 붙으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니까 다 멀찍이 거리를 둬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잔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5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뜰에 와서 예수님과 군병들은 저쪽에서 있고 그쪽에서 불 피고 있는 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섞여서 불 쬐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불 쬐도요, 세상이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반드시 우리에게 더한 타협을 요구하고 압박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있는,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떨고 있는 사람은요, 새끼 마귀가 건드려도 그냥 무너집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녀 하나가 다가옵니다.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시츄에이션이에요. 가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에 빠지는 때가 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옆에 있던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과 패싸움에 휘말립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그걸로 인해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직장 잃고 이혼당하고 폐가 망신하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막 상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늪으로 끌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한테는 지금 몇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밤새워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주님 잡으러 온 병사들한테 칼 휘두르다가, 또 잡혀가는 주님 두고 도망쳤다가, 또 대제사장의 뜰까지 싹 따라왔다가 마침내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늪과 같은 어려움으로 빠져들 때는 빨리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57절 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리해 보건데 그 하녀한테만 살살 얘기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목소리가 또 워낙 커요. 그리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만 큰 소리로 난 주님을 모른단 말이야. 갑자기 사람들이 돌아서 본 거예요.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수제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인간적인 신앙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내가 결코 의도하지 않은 말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배신하는 말이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문당하고 있습니까? 막 정기고문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종이 한마디 했는데 알아서 무너지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해 놓지 않으면, 영적인 내공이 없으면 새끼 마귀가 건드려도 눈사태처럼 무너집니다. 근데 상황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옥타브 더 높아가서 소리 지릅니다. 나 아니야! 그리고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너도 그 도당이지? You are one of them. 너 예수님과 같은 팀이지? 예수님 냄새가 나는데 평소 같으면 이런 칭찬이 없어요. 예수 향기가 나는데? 예수님 스텝인데? 옛날에 요한 야고보 엄마는 그걸 원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우리 아들들의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과 얽히면 죽게 생겼거든요. 인간적인 신앙은 분리할 때 예수님과 다 거리를 둬버려요. 발작적으로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점점 상황이 꼬여갑니다. 두 번째 부인하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좀 진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상황이 수습된 게 아니었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더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 말이 갈릴리 사투리인데, 경상도 사투리 쓰는데 그 팀이 맞아.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만 이미 베드로는 판단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성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대답이 또 나옵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딸기 곧 울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했다고 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사실이면 내가 네 아들이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말했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신을 쏘아보는 의심의 눈길들에 포위돼 가지고 1시간을 지금 갇혀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것은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작은 두려움에도 크게 패닉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려서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벽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언하셨던 그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누가복음에만, 다른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61절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굽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2000년 전 그 대제사장의 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새벽이 되기 전이니까 아직도 어두컴컴한데 주님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저쪽에서 조롱당하고 계시고 베드로와 종들은 여기서 이제 불 쬐고 있어요. 거리가 멀고 어두컴컴하니까 서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연거푸 3번 주님을 부인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을 정신없이 부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 이상한 직감 같은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자석 같은 직감 때문에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있는 쪽을 딱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주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어요. 닭이 울면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빛이 딱 마주치는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 주님의 눈빛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랬겠죠. 배신자, 넌 가룟 유다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내가 너 같은 걸 수제자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럴 줄 몰랐다. 그토록 믿었던 네가 너는 앞으로 도끼라고 불러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찢는 도끼. 이렇게 베드로를 원망하고 질책하는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너무나 나약한 인간적인 신앙으로 큰 소리는 뻥뻥 치면서 주님 따라오다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마귀의 협박에도 붕괴되는 우리 모든 연약한 인간을 보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못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미 용서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예언했던 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네가 원치 않던 일을 했음을 안다. 네가 나를 부인하는 이 말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지 진심이 아님을 나는 안다. 네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마귀가 너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 메시지를 읽는 딱 그 순간에, 그 눈빛을 보는 그 순간에,
그 닭울음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통곡은요, 완전히 속을 다 뒤집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주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던가? 주님의 용서의 눈빛을 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마귀가 베드로를 떠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마귀가 떠나요. 인간 베드로가 죽고 성령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던 그 주님의 눈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에서는 한참 잘난 척하다가 세상에 들어가서 현실의 벽에만 부딪히면은 정신없이 살기 위해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옛사람의 약함을 자복하며 통곡하며 이 순환절을 앞두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엉터리였습니다. 인간적인 신앙으로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큰소리 쳤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 안전거리 확보하고 따라갔습니다. 내가 살려고 계집종 앞에서도 덜덜 떨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사 야사에 의하면 그 후 베드로는 평생을 새벽당만 울면 알람 소리 없어도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를 전수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때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형편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5,000명을 전도하는 능력이 주어졌지만 베드로는 그 새벽에 그 처절한 배신의 아침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던 주님의 눈빛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동정의 눈빛과 용서의 눈빛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보고 통곡합니다.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